중간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뱉는 음악 자체가 언어가 섞여 있지 않고 이제 악기 소리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진짜 식인 정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짜 엄청 되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왜냐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희생하고 선교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많았죠.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 스스로 좀 캥기는 게 많아서 그런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발목이 접질렸어요. 네. 그럼 아파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뭐 잘못해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죄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거나 무섭거나 할 때마다 계속 벌 주시는 거야, 벌 주시는 거야. 이게 한 10년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배적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의 행동과 내 스스로 생각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계속 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못해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다니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많이 좀 놀고 좀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가서 그런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저도 지금 엄청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부득이하게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술자리가 생긴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놀자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술자리에서 만약에 일적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은 아예 없는 거죠. 이제 일은 일인 거고. 근데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벌 주는구나. 벌 주는구나. 계속 이 생각이. 근데 그게 작년 한 말쯤? 올해 초쯤에 그게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때는 잘 안 되는 거 있을 때마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뭐 술을 마셔서 그런가.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주일 성수도 다 하고 그냥 뭐 이게 딱히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두려움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예. 약간 어떤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원래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다가 작년에 좀 큰일을 겪어서 그때는 진짜 담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세요 계속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썼다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편안해지지 않지 이러다가 저기 친한 형님이랑 만나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제 담소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협찬받던 옷이 있었는데 그 협찬받던 브랜드 이름이 비볼드 비쿨이에요, 영어로. 근데 항상 그거를 제가 맨날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제 옷을 보더니 야 이거 비볼드 비쿨 이거 로고 이쁘다 그러길래 또 이쁘죠? 그런데 야 담대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러니까 뭐 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의미가 담대하라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좀 쿨해져라. 약간 두껍게 시원하게가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쿨해져라. 약간 담대하라 라는 뜻이 있는 거래요. 근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내 스스로 담대해지지 않았던 거는 내가 그냥 못 믿은 거야, 내가. 근데 이미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계속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 쓴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깨닫고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혼낼 때도 있지만 나를 적어도 구렁텅이로 보내면서 날 망하게 하진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혼낼 땐 혼내더라도 나를 막 그렇게 막 밑바닥으로 내리지 않을 뿐이라는 거를 딱 이제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딱 초에 깨닫고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지금도 노력 중이고. 진짜 라티노님께서 계속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네. 이미 여기 새겨져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막 이미 거기 써져 있는데 함께 계셨는데 네. 그걸 모르니까 딱 그 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한글로 써주시지. 좀만 똑똑했어도 빨리 알았을 텐데 멍청해가지고. 저도 보면 두껍게, 그러니까 글씨체 두꺼운 게 볼드잖아요. 두껍게 시원하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담대하라.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또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네, 진짜 그날 응답받고 또 썼어요. 애초에 주셨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썼는데. 기도 그 수첩에다가. 애초에 담대함을 주셨는데 알아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썼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깨달음 주실 때 이렇게
기록을 안 하면 많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일기 쓰듯이. 맞아. 그래서 이날 썼죠. 감사기도를. 네, 감사기도를 썼죠. 간증이라고 하니까 작은 간증들 있잖아요. 뭐 교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는 큰 그런 거,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거 말고 네. 그냥 친구들과의 어떤 가벼운 술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야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런 식의 뭐 전도 아닌 전도, 간증 아닌 네. 간증도 가끔씩 하세요. 전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의 저는 본능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기 교육으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에게 너 힘들 때 기도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얘네들이 살면서 문제 직면을 했을 때 친구들 만나서 뭐 회포를 풀던 술을 마시고 뭔가를 해서 거기서 잠깐의 갈증 해소도 되는데 본질적인 게 해결되지 않을 때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랬고.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나와요. 저도 그렇고, 특히 제 주변 아티스트들,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절대로 얘는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너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도 돼? 이런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옳다구나 하면서 얘한테 야 너 교회 왔어? 너 지금부터 여기 팀 한번 들어가 보고 얘네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여러분, 강아지들도 산책하다가 억지로 친구 맺어주는 거 싫어요. 네, 저도 강아지 키우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말이 통하는 저기 영장물이어도 이렇게 가가지고 야 너네 친해지고 여기 팀 들어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잘 지켜봐주고, 이 사람이 교회가 아닌 밖에서 돌아다니는 곳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얻는 답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쫓아가죠. 왜? 저도 탕자였기 때문에. 탕자는 탕자가 안다고.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의 뭐 생활 패턴 어떻게 노는지 다 따라가면서 맞춰주는데, 확실한 거는 나는 니들이 놀고 있던 그 부류와는 다르다는 건 확실히 보여주죠. 네, 같이 장단은 맞춰주되 절대로 그 선은 넘지 않는 거를 맞춰주다 보면 얘가 좀 의아해해요. 이 사람은 뭔데 잘 나랑 만나주는데 뭔가 큰 선은 넘지 않네? 그러면서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면 풀리고 교회 나오고. 요즘 약간 뭐 고민이 혹시 좀 있으시다면 요즘 어떤 것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도 궁금해요. 요즘은 조금 일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6대 들어가서 전역하는 27가지의 이제 1년 동안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은 재물이 왜 있어야 돼요 였었거든요. 돈이 왜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건 공허의 재물이야. 쌓여도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이게 나의 재물이지, 이 돈은 뭐지? 왜 있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매일매일 군대에서. 그리고 병장 때는 3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결국의 결론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기 편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라는 거를 결론을 지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돈을 통하여서 내가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살고 이런 것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이 따뜻했으면 좋겠는 거죠. 난민촌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이제 기독교 학교를 차려주고 싶고, 우리나라에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고 싶고, 이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을 하려면 결국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 버는 목적을 그런 거에 의의를 두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게 결국 또 사업으로 하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확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또 확 들어오면 눈이 헷가닥 돌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거 담대해야죠.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데 또 이쪽 이런 공연 쪽에 또 계시다 보면 강연도 물론 하시지만 예. 또 한 번 또 물을 타면 확 들어오는 거 또 이쪽 계열이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심지어 누군가는 안 들어올까 봐 걱정인데 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의 마음,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또 아름답게 보일까. 솔로몬이 얘기했었던 그 소원이 사실 뭐 훌륭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걸 또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유튜브는 네네.
그 원래 초기는 무대에서 네.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이 사람들의 고증을 들어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팠던 건데 네. 사실은 그게 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PD랑 저랑 이제 둘이 고민을 하다가 한 저번 주부터 이제 식당 리뷰로 바꿨어요. 식당 리뷰. 예, 그 식당을 찾아가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이제 막 이렇게 음식 해주다가 오늘은 또 게스트가 있다 와서 같이 밥 먹고 이 사람이랑 얘기도 좀 하고 약간 그런 그 토크를 좀 하는 거고. 네 토크 컨텐츠죠.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것도 일종의 소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호기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혹은 뭐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저는 어떤 방면이어도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이 아주 틀리지 않는 이상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채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짜임새가 있는 채널을 짜고 거기서 이제 뭐 인지도가 쌓이고 하면은 거기서 또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기 편한 콘텐츠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먹는 거는 다 공통 관심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짜봤죠. 근데 틱톡은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 예. 요거를 확장해서 이쪽으로 가져갈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새롭게 하고 싶으세요? 난 처음부터 할 거야. 이게 더 왠지 기분이 좋아서? 아니요, 틱톡이랑은 이제 유튜브 긴 영상이랑은 아예 다른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짧은 영상이면 모를까 긴 영상은 일단 긴 영상대로 따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방으로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짧은 거 위주로 좀 뭔가 넘버벌한 거 언어가 통하지 않고 되게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은 따로 제작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서 막 홍보를 하고 끌고 오거나 하지 않으시고 네. 정말 채널로 가고 있는 거 네,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비트박스라는 거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비전이라든지 네. 이 비트박스에 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입으로 비트박스만 하니까 나에게 그냥 특기를 주셨구나 했는데 제가 그 가수 중에 김조한 형님이랑 친해요. 네. 조한 형이 한번 자기네 솔리드 이 밤의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한 형이 한번 자기네 교회를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다가 거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뭔가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셔다가 갑자기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입술의 권세가 굉장히 강해 보인대요. 입술에. 네. 근데 제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냥 비트박스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걸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의 자체에서 말에 굉장히 무게가 있고 입술의 권능이 엄청 강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입술의 권능을 엄청 세게 주셨기 때문에 네 말 하나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네 말로도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말 그 힘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비트박스를 내가 잘하니까 이 권세? 이건 되게 1차원적인 말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하는 일들이 비트박스보다 뭔가 말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단순한 비트박스가 아니라. 비트박스뿐만 아니라 말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 제가 비트박스 공연을 하면은 한 뭐 10분에서 많게는 20분 정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다 비트박스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교회 같은 데 가면 연령대가 워낙 다양해서 그런데 가면은 내가 비트박스라면 어른들로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만약에 유치원생이 있으면 유치원생도 납득을 시켜야 되고 막 되게 짬뽕으로 섞여 있으면은 여기도 다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라가서 막 부탁 이거 해봤자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못이요 이렇게 끝나는 거를 최대한 말로 많이 푸는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연도 거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지금도 보면 되게 달변이 있어요. 네. 말씀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씻고 나가기 전에 나갈 때 이제 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느낌다운 느낌을 살리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어나서 선글라스 먼저 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지 아니면 네. 이제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일을 또 하시는 거니까 나의 무기다 강퇴하듯이 이렇게 시계 탁 차고 금목걸이 탁 차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도 언제나 이러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쓰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좀 옅은 색, 뭐 파란색이라던가 이제 핑크색도 있고 제가 이제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근데 제 모든 색안경들은 다 도수가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안경 대신. 그 집에서는 뭐 쓰냐면 검은색인데 여다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여기는 편집자네. 안경, 네. 닫으면은 이제 선글라스 이제 뭐 그런 것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머리는요? 머리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밀어요. 직접 아저씨처럼. 근데 어제 바리깡으로 혼자 아저씨처럼 그냥 이러면서 집에서 어제 밀었죠. 그래도 우리 깔끔하게 또. 네. 원래 머리 라인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어느 날 보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친구가 야, 네 앞머리가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점점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 여기야 지금 여기 정수리 다 할랑말랑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네. 의도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게 밀고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어제도 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운데 근데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지. 와, 이건 또 생각 안 해본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약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옛날에 하도 무섭다 보니까 그래도 저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죠. 약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약간 이런 건 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좀 망나니는 아니지 않았니? 약간 이런 느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죠? 좀 최대한 좀 가깝게 살아볼게요. 좀 가깝게 그렇게 살아볼게요. 약간 그런 마음은 좀 있죠.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우리가 바로 이전 녹화를 했을 때의 이야기가 좀 저한테는 좀 남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결혼은 아니요. 만나는 분?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을 만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지 갑자기 계속 궁금해졌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궁금해요. 그 자녀분이 나중에 아빠 하면서 푹찍 이렇게 그럼 뜯어 말려야죠. 태어날 때부터 북치기 박치기. 뜯어 말려야지. 그래요? 아니, 배우자 기도는 원래 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써야 된다고 이제 봤고, 아마 그 배우 서민영 씨가 그렇게 해서 좀 남편분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써볼까 하다가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좀 잘 안 잡히고, 아직은 내가 내 앞가림을 좀 똑바로 해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좀 외형적인 거 배제하고, 그냥 생각해 본 거는 네. 취미가 좀 같았으면 좋겠고, 취미 어떤 취미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리한다던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솔직히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나를 뭔가 만나가지고 뭐 되게 꿈 같은 얘기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사실 그런 확률이 없긴 하지만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이상형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아름답고 막 진짜 하나 빠지는 거 없는데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적대적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만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죠. 신앙이 같아야죠 무조건. 그냥 가정이 이제 뭔가 주님 안에서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그게 항상 뼈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로 이제 신앙이 없는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좀 신앙이 많이 좀 좋고 많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고 싶죠. 그러면 저도 배울 게 많고 저도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공연장에서 이제 요즘 공연을 좀 많이 안 하신다고 했지만 네. 공연하신 모습 본다든가 어떤 틱톡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주님 너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랄까 흔히 말하는 거룩한 댓글을 다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없죠. 일단은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애들이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은 두 번 놀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담배 안 핀다에 놀래고, 두 번째가 교회 다닌다는 거에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요. 토요일날 뭐 자리가 있어도 나 들어갈게, 뭐 어디가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물 먹다 뱉더니 막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되게 놀래요 사람들이. 네, 이랬는데 정말 안 빠지고 계속 나가니까 주변인들도 놀래요. 근데 그렇게 놀라리는가? 그냥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아니 나 빼고 다 놀래는. 그거 되게 놀래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뭐 이상한가? 이런 느낌. 저는 무슨 일 있어도 다음날 교회를 가요. 그럼 전날에 이제 막 술 먹고 이제 뻗은 형이 전화해서 야, 너 괜찮냐? 그러길래 나 교회 가고 있어. 그러는데 넌 대단하다. 이걸 1년째 말하고 있어. 1년째 계속 넌 대단하다 그러길래 나는 뭐 먹지 않았어. 나는 안 먹었어. 이러고는 그냥 가죠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라티노님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이미 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좀 더 보시고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왜냐면 모르시니까 공연장에 와서 같이 이제 열광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사실은 아예 모르니까 혹시나 마음이 있다가도 아닐 거야 하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오늘도 저희는 보통의 믿음을 찾고 싶었으나 보통의 믿음이라고 하긴 너무나도 비범한 그 믿음의 모습들 좀 봤잖아요. 연일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신앙의 본보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진짜 교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재짓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 마음이 확실하니까 세상에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이 존재 자체로 주변에서 언젠가는 이 친구를 통해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일을 뭐 벌린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눠주기를 힘쓰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돈을 오히려 많이 버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혹시 욕심이 생길까봐. 그렇게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지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주셨는데 100억을 주신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우와 100억이다 이럴까봐 제가 겁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신앙이 없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뭐 저의 마음과 당연히 주신 마음도 그렇지만 일단은 안 하면 저희 엄마가 쫓아내요 집에서. 우리 엄마는 절대로,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근데 진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너무 이렇게 확실해서 어디서든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청년을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많이.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치님은 혹시 오늘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약간 빨개지셨네요. 네. 진짜 지금. 그 약간 긴장은 아닌데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되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카메라로 비춰지는 저의 언행과 비트박스와 뭔가 풍기는 모습들이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는 생각보다 저런 놈도 다니네, 약간 좀 편하게 봐주시면서 재밌네 저 친구 하면서 좀 뭔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풀어졌으면, 저를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들으면서도 너무 필요한 청년이라 생각했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음악을 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자기도 뭘 하냐면 선을 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놀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딱 구분지어서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이 야, 그래? 맨날 이렇게 취했다가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서, 지금도 이미 인기가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이 행보를 넓혀가시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통의 믿음에 나와서 보통 아닌 믿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또 보통 아닌 믿음을 찾아 나서는 그런 보통의 믿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